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인자하심을 체험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도우시리. 자비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지만은 부족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전에 우리가 나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과 짝하여 지은 모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오직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셨으나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없이 세파에 휘둘리면서 살아간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러한 죄악에서 구별된 자로서 바로 서지 못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깨끗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실 줄 믿사오니 이 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혹 전염병이 내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며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음에 위로와 평강 얻고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내려진 전염병인 코로나19가 극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묶이고 막힌 무너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경제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또한 우리 교회가 단절된 관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소통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의 순서마다 진리와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태어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고 복되며 온 성도들이 시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화평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겨우 복된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들이 주의 은혜 안에 건강하고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에도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쉽게 끝나지를 않고 있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과 서로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건강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일에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인내하는 시간 될 수 있길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상반기 재정회계감사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고 꼭 감사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김수전 명예권사께서 양지병원 6층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많은 부탁을,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사님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에 놀라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렸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육체의 건강이든 간에 관계의 문제든 간에 경제적인 문제든 간에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채우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중에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지요.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전염병의 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를 향한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올려드립니다. 모두 살피시고 모두 연락하시며 모두 받으시며 주의 뜻 가운데 선한 것들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것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총명들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모든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간구하는 이 시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로 이들의 육체적인 필요가 있나이다. 건강을 더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더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능력들을 더하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혜를 구한 자들에게 꿀지 않고 후해 주시는 넉넉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을 더하시며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받겠다는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져서 간구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분들이 주의 예배 가운데 찾으며 구하며 두드리나이다.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심같이 이제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하고 충만하고 땅의 기름진 것들로 저희를 채워주시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채움받는 것을 자랑하며 기뻐하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 들어진 모든 예물들을 연락하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11조를 연락하시며 감사의 예물을 연락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앞에 있는 소망을 담긴 예물들, 목적의 예물들, 주정의 예물들, 드려지는 작은 것까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살펴주옵시고 돌봐주시어서 오직 그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려운 때에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흩어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물질적인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대하실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부터 4절 말씀, 구약성경, 제성경은 810면에 해당하고 시편 11편 1절부터 4절, 마스크 때문에 좀 번거롭긴 하시지만 찾으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민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찬양은 그 사랑 얼마인가, 최용임 선생님하고 김한나 선생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크신 찬양하는 이 찬양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이 찬양을 드리기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의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이 찬양에 감격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놀라운 사랑으로 날마다 이끌림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증거하고 그 사랑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주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오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각자의 심령에 임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뜻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가운데는 정결함들과 성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는 시원함이 넘치게 하시고 심지어 육체까지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마스크 쓰고 좀 답답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서로를 좀 보시면서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요. 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축복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한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돌아와요? 자기 자신한테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저주의 원리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데 결정적인 게 있거든요. 축복하고 저주하는 거, 마음과 말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축복과 저주가 그 사람한테 안 이루어지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축복하십시오. 어려울 때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정말로 위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은요, 내 마음이 좋아져서 은혜를 받는 거 사실 그런 경우 드물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고 억지로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 마중물 아시죠? 그 마중물이 축복이고 감사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우리의 사랑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과 또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서로 축복하시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한없는 인자하심과 그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기에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십시다. 정말 요즘 생활하기가 힘들죠. 살기가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시기, 힘든 시기,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 삶의 기초가 전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때, 뭔가 앞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마음을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재미난 일을 봐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때, 오늘 다윗이 이렇게 그 상황을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삶의 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윤리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간에 또 자기 육체의 건강이든 간에 삶의 터전, 자기가 어떤 것을 세우는 그 터전이 있습니다. 그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터전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때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죠. 그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 굉장히 마음속에 곤고함이 있고 힘겨운 게 있고 빨리 이 상황을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고요. 불안이 들 수밖에 없고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답답하고, 이전에 있던 의인의 모습, 여기서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 가운데 의인이라고 한다면 윤리적으로 올바라서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 세상 가운데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삶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그 말 가운데는 할 수 있는 것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직면에 있는, 아니 저나 우리 교회나 이 나라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직면해져 있는 것, 가장 크게는 해결을 지금 받아야 되는 코로나19의 문제가 그대로 우리 앞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모든 문제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무능한 것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삶의 터전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삶의 기초가 송두리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있는 탄식이나 안타까운 마음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가 겪었던 몇 가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때 그것을 떠올리며 지은 시이고, 그 시를 갖다가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됐을 만큼 정리해 놓은 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분명한 사실, 다윗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단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건들과 그런 현상들이 다윗이 서 있는 진짜 삶의 기반, 그 기초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기초, 그 기초를 흔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기초를 만드시고 그 삶의 기초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정말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억압하고 있고, 아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서 어떤 신앙의 박해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삶의 기초, 그 기초를 주장하고 있는 분은,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 속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계속 우리 자신이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3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한 우리 삶의 기초 세계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의 삶이 살아가는 그 삶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가운데 먼저 세워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감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온 그 다윗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또 행동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안일함의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안일함의 태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인생을 정말로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무너뜨린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일함 삶의 태도가, 안일함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만족스러운 가운데 느끼는 어떤 감정, 그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이 안일함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요, 이 안일함이라는 것을 제거하고 자꾸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안일함 속에 내가 지금 만족하고 누리고 있는 그 상황과 이것들을 내 스스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오만과 또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자만이 그 한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일함 가운데 있으면은 빨리 그 안일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결정적인 몇 가지의 심각한 실패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문제, 부정한 사건이죠. 아들 압살롬을 대했던 그 안일한 태도, 그로 인해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말년에 가가지고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인구조사 때문에 심각한 전염병이 그 이스라엘을 흔들게 되어집니다. 아니라는 삶의 태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잘 살펴보질 않은 부분이지만은요, 이 11편은 다윗이 젊었을 때의 기억을 가지고 지은 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이 정말 이렇게 부상되는 것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원수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하러 죽입니다. 대단한 승리죠.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사울 왕국에서 군대 장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고 사람들의 수많은 사랑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서 미갈과,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행복한 삶이 된 것이죠. 근데 언제든지, 정말 언제든지 사람이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바울의 이야기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넘어질 때 어떻게 하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쳐오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사랑하는 미갈이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제사장들이 도왔습니다. 사랑하는 군사들이 도왔습니다. 그 같이 있던 군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요, 높당으로 갑니다. 높당으로 왜 갔는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갑니다. 사무엘상 21장부터 23장을 보시면은 갔는데, 가서 이 다윗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상 위에 올려진 진설병, 떡을 갖다가 달라라 했습니다.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제사장이 내어줍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왜 당신이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할 때에 내가 급하게 나와서 변명을 하는 거죠. 다윗의 눈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에봇 뒤에 감춰져 있던, 숨겨져 있던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골리앗의 칼을 내가 다시 주게 되면은 내가 사울을, 정말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 힘겨운 상황을 순식간에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칼을 달라고 합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안일한 가운데에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오만한 생각 가운데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아주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19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무심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22장 18절 보니까 왕이 사울왕입니다.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배고프고 칼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명성이 필요했습니다. 쉽게 행동한 행동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 노베에 있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난폭하게 살해를 당하는 비참한 현실. 다윗의 일세 동안에 이 사건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자기의 우발, 자기의 정말로 그 안일한 태도 때문에, 안일한 생각 때문에, 앞을 생각하지 않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는 그 행동 때문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자기 자신도 울고, 자기 자신도 괴롭고 울게 되지만은 다른 사람도 울고 괴롭게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건을 다윗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떤지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나를 향해서 화살을 딱 쏘는 사람이 어두운 데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안일함은 그 화살 시위를 당기게 해서 그 화살이 날아오게 하는 기회를 줍니다. 주께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심각한 영적인 긴장 상태, 그 상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부와 명예와 권세와 또 존귀함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안일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십니다. 이사야 32장 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안일하게 되면은요 죄가 가벼워집니다. 죄를 정말 우습게 생각해요. 악을 저지르는 것을 갖다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늘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다 튕겨내져 버립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만 삶의 기초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정말 긴장해서 살 길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는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왜 당황한 줄 아십니까? 지금 정말 강대국 아수르의 군대, 그것도 사내리 왕이 이끄는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부귀가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빼앗으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악한 원수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듣질 않습니다. 듣지 않다 보니까는요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주어지는 현실들이에요. 안 들어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안일한 삶의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우리 정말 주의 있게 들어야 합니다. 안일한 삶의 태도, 염려가 없고 평안이 있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염려가 없고 평안이 갔을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결정적인 실책이 뭐였냐면, 실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뭐였냐면은 외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부와 명성과 권세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커져갔을 때에 그는 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안일한 삶의 태도가, 바세바의 아내와는 왜 그랬죠?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젠 평화입니다. 한가로이 성벽을 산책합니다. 자기 심령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를 모른 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일함 속에는 자신이 안일함이라는 것, 안일함 속에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만족을 자신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게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교만이 넘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32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고하시고 3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씀 있네요. 아까 베옷을 띠고 몸을 드러내며 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돌이킨다는 이야기예요. 돌이킬 때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아니라는 것들을 버리고 삶의 아니란 태도를 버려버리고 죄에 대해 깨닫게 되고 다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나의 아니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흘린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며 그 고통을 함께 겪고자 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니란 사람의 농사는 그냥 아름다운 밭도 광야가 되어집니다. 아니람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방치했던 죄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광야 같은 것이 아름다운 밭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보세요. 그 안일함의 모습이, 안일함 때문에 일어난 그 수많은 것들을 한 번에 못 벗어버려요.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요, 야단을 맞으면 그때는 좀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에는 특별히 이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살아왔던 삶의 시간 가운데 아니란 삶의 태도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동시에 이제 두 번째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때요, 우리 마음속에 드는 참 많이 올라오는 것이 맨 처음에 화가 나죠. 분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요,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수고를 피하고 싶어요. 다윗 보십시오. 1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마음은 피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들어가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그곳을 도망하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땐 나의 기초만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빨 하나가 흔들리면 주변 이빨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절대 나만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 흔들릴 때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피하여 갈 데가 있는가 보십시오. 한 어린아이가 그러대요, 저한테. 목사님, 아예 우리 교회가 다른 데로 도망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없는 데로. 근데 어디가 있나요? 피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피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술을 택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른 곳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조심할 것이, 자기 안에 쌓여있는 화를 풀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 또 뭐가 있을까요? 탄식들, 비난들. 특히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같이 우리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반드시 돌아서 자기의 돌아오는 부메랑이 되어지는 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로 풀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사람들이 나에게 아니 내 안에서 자꾸 도망가라 이야기할 때 이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3절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때 지어지지요. 아직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이 없는데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럼 어느 성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까?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것처럼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회피하고 싶고 정말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에 다윗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방법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과 공상과 자기의 생각으로 현실의 생각을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생각을 채우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정말로 어렵고 힘겨울 때,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서 무엇이 떠오르고 있는가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는 생각과 그것이 내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지금 삶의 현실이 흔들리는 그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나를 지키시는 말씀, 능력의 말씀, 나의 도움과 나의 방패가 되시는 말씀이 떠오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라도, 정말 자기 자신과 함께 사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것은 은혜지요. 그 은혜를 견디기 위해, 그 은혜를 체험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인생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사건들, 그 사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내 마음에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 성전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정말 답답하고 그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전은, 내 안에 계시는 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계시는 그 마음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메시지를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은 그의 성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으로 채워나가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이, 그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보십시다.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보좌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 뒤를 또 읽어보니까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터가 무너지고 의인이 무엇을 할까?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 다윗이 택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의 보좌라는 그 단어는 심판과 통치와 심판과 다스림과 판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권세를 빌려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세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를 다스리는 존재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심판 때문에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사람의 통치와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다스림, 정말 선할 때는 선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과 결정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이 한다고 한다면요, 더 악한 판단, 정말 변덕스럽고 악하고 쉽게 변하고 어떤 것들을 일관되지 못하고 그런 것들 얼마든지, 또 심지어는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전욕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의 보좌 위에, 인간이 내리는 심판과 판단과 다스림 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스림도, 세상의 인간의 어떤 보좌도, 어떤 권자도 하나님의 권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제일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힌 것이 네로지요. 네로 황제. 그 네로의 보좌라고 불리는 것이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네로의 보좌, 네로가 변덕스럽고 악질적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때 네로의 보좌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의 박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콜로세움 광장에서 가로등처럼 몸을 태워서 시체가 불에 타는 것처럼 불을 밝혔던 그 네로의 그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 정말 존중했던 이유는 그들이 바라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어려울 때에, 세상이 어려울 때에, 정말 통치자들이 잘해줬으면, 지도자들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교회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우리 기업들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이 안정을 취할 수가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고, 거기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내리는 어떤 것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걸 내렸다면 더더욱더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시고 그의 통치는 의로우시며 그의 통치는 완전하시고 그의 통치는 모든 사람을 정말로 웃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터가 흔들렸을 때에, 그 터전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신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위에서 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것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를 판단한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을 갖다가 자극한 사람, 그 판단하도록 해준 사람들이 그 옆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판단할까?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는 그 판단을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분명히 불의하고 잘못된 것인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그 판단에 따라가십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께서 바라보신 것은 빌라도 법정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법정의 판단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흔들린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계셨습니다. 이사야 50장 말씀 그대로 정말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학자의 귀처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싯돌 같은 얼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어려울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이기시고 끝까지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상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생각, 피하려는 생각, 도망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베푸신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그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해서 너무 안일했다고 한다면 회개함으로 그 가운데 새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말씀 가운데에 새롭게 섭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린 보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사 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번의 일을 통하여서 저희 자신들이 안일했던 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정말 깨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가 승리하신 십자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일어섭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안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승리하게 하시는 주여, 삶의 기초가 흔들린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이들의 육체와 이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역사하시는 충만한 은총과 위로가 삶의 안일함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삶으로 나아가며 세상의 불의한 것을 채우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로 작정하며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이 행하는 일들과 이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11조의 터전과 기업 위에와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